할렐루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유다의 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모였던 그 아지트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빌론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강가에 서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대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찬송이 회복이 되었던 곳이 바로 바빌론 강가입니다. 그래서 옛날 70년대 제가 팝송을 참 좋아했는데 그 팝송 가운데에서 바빌론 강가라는 팝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서 집에 가셔서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우리말로 치면은 그 팝송이 나오는데 그 포로 생활의 고통을 노래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신음하면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하는 가운데에서 모이는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강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강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어쩌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설교와 오늘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 찬양하고 매치가 아주 잘 들어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도 여러분도 머무는 곳이 은혜의 강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설교를 오늘 낮에도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또 이제 더 미뤄지면 다음 주에도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이 설교가 제가 준비한 설교가 마쳐지는 때까지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제가 군대 가서 제일 처음에 깨달은 게 뭐였느냐면은 M16이라는 소총을 개인 화기로 주는데 그 소총을 매일 저녁마다 닦고 매일 저녁마다 쉬는 시간만 있으면은 소총을 분해해서 닦고 또 조립하고 닦고 또 조립하고. 그런데 밤 9시 점호 시간이 되면은 조교가 와서 소총 총구를 이렇게 탁 형광등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고 이 총구 안에 조그만 먼지만 있어도 그날 저녁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벌만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벌 중에 어떤 벌이 제일 고약스러운 벌이냐면은 원산 폭격 벌 중에서도 포복 그런 벌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벌이 무슨 벌이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꾸라지 잡는 벌이요. 그 네모반에 물 한 방울도 없는데 그 네모반 밑으로 기어 다니면서 미꾸라지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가 미꾸라지가 있겠어? 저녁내 미꾸라지 잡는다고 기어 다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벌이 뭐냐면 헬리콥터를 타는 벌. 그 헬리콥터를 타는 벌은 뭐냐면은
자기가 훈련을 받으러 가면은 철모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철모를 딱 관물대에 놔둔데 철모를 딱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철모 위에 배를 대고 이제 이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균형을 몸 균형을 맞춰가지고 배를 그 위에다가 대고는 이제 땅에 안다는데 땅에 닿으면 이제 뒤지게 얻어맞으니까 안 닿게. 그런데 그때 내가 20대 그러니까 21살 때인가 군대를 가서 그랬는데 배도 안 나왔어요. 그때 내 몸무게가 한 6kg, 4kg, 6kg 그러는데 아주 날씬했죠. 그런데 이 헬리콥터 타는 벌만은 다른 벌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해나가겠는데 헬리콥터 타는 벌은 못 받겠더라고. 배가 터져버리려고 그러고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오바이트가 나와버리고 그런 벌을 받았는데 그 군대에서 가르쳐준 하나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총이 그만큼 소중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총은 네 생명을 보호해 준다. 네 생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총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총을 가지고 또 훈련장에 나가면은 이제 30m 사격, 이제 그 원점 조준을 위해서 사경을, 그러니까 탄착고가 그 안에 이만한 것이 있는데 그 안에 계속 거기를 뚫고 나가야 돼. 조금만 더 비켜나가면은 크리크 조정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매일 흩어진 이 크리크 조정을 다시 하고 그렇게 8주를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인들에게는 이 0점 조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0점 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0점 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도는 자기 삶을 점검하고 자기 생각을 점검하고 자기 행위를 점검하고 자기의 말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게 비켜나간가 흐트러진가를 보면서 항상 군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화기의 0점 조준을 위해서 매일 점검하듯이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0점 조준이 흐트러져 버린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0점 조준, 영적인 0점 조준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너 영적인 0점 조준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네가 지금 현재 신분은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이후로부터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는 아주 불행한, 사울 왕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의 결말이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몸은 앉아 있어도 주님과 상관없이 앉아 있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죄도 이기고, 믿어져야 시험도 이기고, 믿어져야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자기의 생각을 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은 왜 떠나느냐? 우리의 경영도 성공하고 싶고 건강도 성공하고 싶고 삶도 성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위험을 당할지라도 그 위험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양심이 그 안에 쭉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불순종하게 돼요. 자기 양심이 편안하지를 못해. 오늘 사울 왕이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 왕의 전모를 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로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서 사무엘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약의 제물은 뭐였습니까?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면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짐승이 대신 죽게 되어지고 이제 그 사람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재앙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무슨 어려움만, 괴로움만, 묶인 일만 있으면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가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는 것보다 너 순종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 내가 더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얼마나 참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측을 못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내가 청년의 때에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건강이 이렇게 내게 치명적일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플 때에 나는 하나의 의심 없이 살아왔던 것은 뭐였느냐면은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건강할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난주죠. 그 전주부터 우리 집에 큰 두려운 일이 생겼었습니다. 암 걸려 죽는다고 했던 내가 이제 또 하나 맞이해야 할 것은 뭐였느냐면
아, 내가 호레비가 되는구나. 내가 호레비가 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굉장히 나에게는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2주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 했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두려웠고, 이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 맞이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호레비가 되면 어떻게 살지? 지금 내가 우리 집에 냉장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 줄도 몰라. 내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은 청소기 하나 가지고 먼지 있으면 청소기 잡는 것, 청소하는 것, 그것 외에 내가 밥솥 하나 어떻게 작동시킬지도 모르지요. 냉장고 어떻게 돌릴지도 모르지요. 네? 세탁기도 어떻게 돌릴 줄도 모르지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나를 보고 설거지 좀 하라고 하는데, 설거지하고 나서 내가 한 번도 우리 집사람에게 칭찬 받아본 적이 없어. 참 설거지 잘했다. 그 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당신은 설거지를 하면 왜 여기 설거지 끝에 이게 밥티가 여기 있어? 여기가 물이 있으면 하는데 왜 이게 더러운 물이 여기 있어?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그 뒤에 보면은 나는 뒤에 다시 손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보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지난주에, 그 전주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오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신 차려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려놓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뭐였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 말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피할 길을 준 거야. 해결할 길을 준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이미 머리로 들어가는 대동력은 파열되어 있었고, 파열되면 거기서 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열되기 직전에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고,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고,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그런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해결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인생이든지 자기 한평생 살면서 두렵고 놀랍고 급한 일 안 생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놀랍고 급한 일이 안 생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은 주님이 해결하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까? 애매하게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내 삶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의 감정으로는 딱이라도 하나 때리고 내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말로 한번 해주어야만이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뒤에 오는 후유증과 스트레스는 더 커요. 어떤 사람이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그 랍비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아니 미워 죽겠다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미운 생각이 안 드는데요. 아무리 힘들어도 미운 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요. 막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요. 기도해라. 또 세 번째 찾아가서 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저 사람 망하는 것 정말 좀 보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이실직고하면서 무릎 꿇었으면 내가 좋겠어요. 그때에 그 랍비가 하는 말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이 너에게 없구나. 아니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면은 네가 주님을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네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네 속에는 네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네 감정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저는 책에서 그 몇 줄을 보았지만 저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분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만 봐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내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혀서 답답합니까? 해결이 안 되어서 답답합니까? 절망적입니까? 좌절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끝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주님이 그 사람 속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 왕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그를 데리고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되어서 교만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손을 놔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불안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참 겸손하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습니다.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물러가고 실패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때에 그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느냐? 첫 번째, 겸손하게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 병원에 그 수술을 하는데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잠을 자라고 하는데, 야,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갔다가 넣어놨는데, 이제 내가
그 병원에 여러 번 있었지만은 중환자 집중치료실 거기에 옆에 서 있는데 이 보호자는 잘 곳도 없어요. 한 40cm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의자를 하나 주는데 거기서 자라고 하는데 이거 이리 누워도 안 편고 저리 누워도 안 편고 조금 잠이 들려고 하면은 그냥 옆에 수술 받고 온 사람이 낑낑대지요. 헛소리하지요.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소리가 확 나지요. 또 뭐 하면은 또 막 오바이트 하는 소리 나죠. 또 조금 잠이 들려고 하면은 똥 싸세요. 오줌 싸세요. 이게 3일 이렇게 있으니 사람이 그냥 생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중환자인데 왜 내가 여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고 없었으면 가부된 네가 혼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려면 얼마나 서럽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치료를 받고 죽어 없어야 할 내가 당신 남편으로서 옆에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예,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온몸이 결리고, 아이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거실에만 있어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하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시? 겸손한 사람. 그래서 절대 나 잘났다고 설치되지 마세요. 내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그냥 묻혀 사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주장하려고 하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묻혀가세요. 묻어나게 사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세요. 내 생각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내 방법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법을 들여다보고 그건 아니야 했을 때에 내 방법을 철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농담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주장하는 그 재미로 삽니까? 그 재미보다는 그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얼굴에 미소가 있고 웃고 해맑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얼굴에 인상이 찌푸러지고 귀찮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내가 숨을 쉬어도 숨이 가쁜 줄 모르고 내 폐가 움직여주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걸어가도 머리가 울리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뛰어도 아무렇지 않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이것을 일상으로 여겨요. 그러나 우리 잘 알아야 할 것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 그런데 내가 평범하게 누리고 사는 이것을 행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 자기 인생이 벼랑 끝에 서본 사람. 이런 사람은, 벼랑 끝에서 있어 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 호흡하는 것, 밥상 앞에 앉아서 딱 밥을 볼 때 밥이 먹고 싶은 것, 더 먹고 싶은 것,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이요.
그러나 벼랑 끝에서 본 사람은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벼랑 끝에서 본 사람은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이 안 쉬어져. 벼랑 끝에서 본 사람은 실패해 본 사람, 모든 것이 조용한 것을 느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평범한 삶을 살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주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삶으로 종결되어야 합니까? 성경이 있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기 삶에 어떻게 종결이 끝나야 되는가? 종결이 돼야 하는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이 어떻게 드리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는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 때문에 죄를 범하지요. 몸 때문에 죄를 범한데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고통이 오는 것은 뭐냐면 몸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삶의 실패의 고통. 그래서 몸의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내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몸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의 평안함, 소유의 평안함, 생각의 평안함, 모든 구조의 평안함.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린 것은 무엇을 뺏어가 버리냐면 몸에 근심이 생기게 돼요. 몸에 걱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물질의 근심, 자녀의 근심, 건강의 근심, 사업의 근심, 가정의 근심, 경영의 근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성공시켜야 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